네, 오늘은 부르심과 소명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어요. 그래서 참 밖에만 가면 또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피크닉 가기 좋고 또 데이트하기 좋은 이 시간에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온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소명은 무엇인지 깨닫고 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나 또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실 내 삶 살아가기도 벅찬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 부르셨다는 것, 또 소명을 주셨다는 것 사실이 희미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 삶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참 힘겹기 때문에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기가 쉬울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시기에 너희를 불렀다. 내가 이 위기의 순간에 너희에게 소명을 주었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또 이 시기 속에서 나의 부르심에 대해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부르심이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라면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의 방향을 한번 설정해보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와 같이 질문을 던지고 좀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명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질문을 던졌는데 한번 좀 그래도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소명, 그래 소명이 뭐였지? 뭐 이런 것들. 그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모세와 같이 애굽과 같은 곳이 있지 않은가. 정말 두려웠던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불러주시는 곳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나의 그 은사, 나의 또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나의 그 삶의 방향, 내가 과연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월요일에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처럼 좀 이렇게 좀 안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드라이브를 해서 이렇게 춘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중에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소명에 대해서 설교는 했지만 이 시기가 소명을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아내가 또 저에게 좋은 찬양을 소개해 줬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준비된 그 PPT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제목은 행복인데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소명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가을 콘서트 때 우리 교역자들이 특순을 했던 곡인데 이와 같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원래 부를 생각은 없었는데 감동을 주셔서 저는 이 행복이라는 가사에 소명이라는 가사를 넣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명이 행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가사에도 정말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삶의 소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왜 또 그것을 느꼈냐 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무슨 소명이 막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사실.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좌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막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소명을. 그래서 큰 거를 바라보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 거는 알겠지만 이게 바라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도 청년의 때에 청년들이 비전을 꿈꾼다고 하지만 감히 자기가 꿈꾸는 그 비전과 꿈과 사명과 소명들을 선뜻 잘 못 나누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꿔도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물론 그렇기는 했거든요. 근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소명을 바라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근데 저는 이 찬양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이 찬양 속에 우리가 가진 좀 소명이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 화려한 걸 꿈꾸죠. 뭔가 보여져야 하는 걸 꿈꿔요. 그러니까 제가 펜트하우스를 보면서도 하은별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잘해야 돼. 막 이 엄마랑 똑같은 거죠. 막 1등 못하면 막 이렇게 손이 떨리고 막 목이 떨리고 두렵고 막 어떻게 해서든 부정을 저질러서도 내가 화려해 보여야 하는 것들.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진 소명,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니까 내가 가진 소명도 뭔가 화려해야 될 것 같고 정결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 현실로는 만족이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소명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은혜가 있고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과정은 현실에 충실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가사 그대로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게 내 소명을 감당하는 거죠.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큰 것이 있다고 내가 큰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소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명 가진 자들은 뭔가 굉장하고 탑이어야 되고 1등만이 나눠줄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소명을 깨닫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아요. 낙심을 할 일이 많아요. 오늘 모세의 말씀도 동일하겠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 많죠. 소명 감당할 때 오늘 바로도 똑같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이길 것 같은데 지고 패배하고 낙심해서 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참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이 넘겨주세요. 나의 삶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큰 것을 바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해 예비해 두신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반드시 주셨거든요.
모세가 위대한 것은 우리가 다 끝난 이후에 그의 역사를 바라봤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위대해 보이는 것이지,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와 동일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두려워했고 실패했고 그 다시 두려운 곳으로 가기 싫어했고 어려웠다. 우리의 상황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소명은 무엇이고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소명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예,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 자,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소명자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소명을 기억하고 소명을 깨닫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낙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명을 받았어요. 깨달으려고 해요. 또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모세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3장에서 소명을 받아요. 오늘은 7장인데 이미 한참 전인 3장에 받고 4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래서 뭔가 두려웠지만,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5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로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여러분 큐티를 쭉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소명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소명에 좌절이 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장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모세의 소명의 첫 번째였어요.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부르셨어요. 능력을 확인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성들도 나를 원망해요. 왜? 바로가 더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악한 사람들은 대적을 하면 더 이렇게 막 꼭지가 돌아서 더 악하게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열받은 거야. 아,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더 굴리자. 딴 생각 못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모세가 아까와 같은 고백을 한 거죠. 무슨 상황입니까? 소명을 갖고 나아가도 낙심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순간이 있다. 낙심하거나 두렵거나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흔들렸어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이뤄준다면서, 당신의 능력 보여준다면서요. 당신이 해결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내가 갔는데 나를 이렇게 바보같이 만들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한 따짐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질 것만 같았는데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가장 많은 경우가 우리 순장님들 할 때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표정 보면 다 알죠. 그래, 뭐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뭐 이렇게 수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내심 바라는 것도 있죠. 그래도 순장하면 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뭐 목사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도 내가 섬기니까 좀 좋은 결과도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기대 심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요. 소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실 나름대로의 그런 보상 심리와 기대와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우리는 꿈꾸며 나아가요. 그게 사실 당연한 거죠.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에 꼭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경우들이 있고 다른 결과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순장을 기껏 섬겼는데 우리의 순에 도저히 아무런 열매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막 마음이 아프죠. 막 눈물 짓죠. 요즘에 저한테 그렇게 연락하는 순장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도저히 해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되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막 하면서 하소연하는 순장들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두렵고 흔들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직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소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이 시험에 올해 시험엔 반드시 합격할 것처럼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올 한 해는 뭔가 그럴듯하게 나의 짝을 허락하실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올 한 해는 뭔가 대박이 날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면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뭔가 주일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또 뭔가 하나의 사역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거든요.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청년의 소명들, 사명들 잘 감당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들을 보면 저도 막 낙심이 돼서 막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다. 어차피 주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면을 자주 해줍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낙심하고 있어요. 제 소명을 주시는 장입니다. 한 번 소명을 주셨는데 나아가 봤는데 얻어 터지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소명 붙잡고 나아갔는데 말씀 붙잡고 나아갔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승리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낙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와 같이 더 완악하게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를 더 괴롭히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주위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뭔가 말씀을 전하면 내가 더 거룩하게 살면 나를 끊임없이 질투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완악함이. 내가 복음을 전해도 넘어오지 않고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을 한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응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또 고군분투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버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낙심 가운데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계속해서 그 소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는 자에게 확신과 도움을 주셔서 소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소명자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방안이 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는 자에게 확신과 도움을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세에게 그러셨거든요. 모세가 진짜 되게 연약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합리적인 연약함들. 모세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입이 둔하다. 이 얘기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요. 무엇을 시킵니까? 가서 전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비, 선지자, 메신저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소명이었어요. 그럼 뭘 잘해야겠어요? 상식적으로 가서 전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사실 뭐 세기의 목소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찬양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뭘 잘해야 되겠어요? 찬양을 잘해야 되죠. 노래를 잘해야 되죠. 이 목소리가 굉장히 잘 나와야 되죠.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이 그에게 없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어떤 면으로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동역자도 없다. 그리고 두렵다. 그리고 한 번 실패해봐서 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징징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라라는 거예요. 일단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명을 보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너를 통하여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입이 둔하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제 소명을 확신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붙여줍니까? 아론을 붙여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소명을 감당할 때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한 능력을 갖춰야 할 것처럼 생각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아요. 모세는 말을 잘해야 돼요. 입이 뻣뻣하면 안 돼요. 생각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잘 전할 수 있고 바로를 설득할 수 있고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는 소명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모세가 바보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소명,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리고 확신도 주겠다. 그리고 네가 입이 뻣뻣하냐? 너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그리고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최악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동역자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제가 청년 볼 때도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무슨 청년 사역을 합니까?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별로 재밌지도 않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모세가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저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때 토로했던 것들, 나의 부족함들, 청년 사역이 성공하려면 필요한 필요 조건들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고요. 저에게 아론과 같은 존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실을 제가 깨닫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했던 그 고백들, 난 분명 입이 뻣뻣했는데 말 잘하는 애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등장한 청년부의 세대들도 있잖아요. 저와 함께 또 그때부터 쓰임받는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입이 뻣뻣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낙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도움을 붙여주셔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픔이 있는 곳이 있죠. 누군가에겐 그게 난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그게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그것이 정치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그것이 학교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5월의 산타를 준비하면서 한 명의 거룩한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에게 아이들을 향한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 별로 믿음이 좋은지 잘 몰랐는데 매달 또 일정한 액수를 자기가 후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소명이겠구나. 내가 가진 것 부족하지만 그나마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그 열정을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고, 내게 그 화려한 입술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신과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갔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약하지만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나는 되게 부족한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울리치 가는 거 아닙니까? 아울리치를 왜 가요? 그 해외 현장까지. 진짜 아무것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재정도 없고 처소도 없는 그 순간에 소명 붙들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려고 우리가 아울리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련회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또 새로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부르심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더 깊이 있고 집중해서 듣기 위해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그 소명을 듣고 또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는 핑계들 수도 없어요. 모세와 같은 핑계들 얼마나 많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세요. 너는 어디로 가고 너는 무엇은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겐 그러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동일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걸 다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 주신 거면 감당할 능력도 주셔요. 그걸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내가 안 하고 싶은 거죠. 그걸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소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 번째 메시지가 그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소명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그분의 능력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내 입술이 뻣뻣한 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내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명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6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소명자는 명령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자꾸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실패를 하죠. 자꾸 내가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내 공동체, 내 가정, 나의 삶 이렇게 이끌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묻고
그것을 따르고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 뜻대로 행하다 무리바불 사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욕심이 너무 많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때가 있어요. 가끔 수련회 아울리치, 여러 가지 소명적 일, 교회의 사명,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특별히 뜻하지 않고 너무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갔는데 이루어지는 것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들이 있다고요. 내 힘을 뺀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한 거 없는데 명령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소명도 주시고 부르시고 그 가운데에서 낙심할지라도 확신을 주시고 승리의 자리로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과 도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그 힘을 부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나누었던 찬양과 같이 일상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일상 화려하진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나아갔더니, 명령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었더라.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소명을 깨닫기 위해선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감동을 주실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 도저히 이거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불과 같은 열정을 주시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아이들만 보면 견딜 수 없는 눈물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유치원생들만 보면 이 아이들을 내가 더 사랑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한 영역들이 한 명 한 명에게 있다고요.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시는 그 소명을 감당함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